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도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아버지의 마음과 그 은혜를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5월 둘째 주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출애굽기 32장 30절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입니다. 30절부터 3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로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에 모세의 그 기도가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인도해낸 지도자였는데 오늘 우리 본문에도 우리 앞에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큰 죄를 하나님 앞에서 저질렀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이 31절에 보니까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서 절을 하고 그 앞에서 뛰놀면서 그 앞에서 음란한 짓을 저질렀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오로지 뭡니까? 자기들을 위한 신을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 숭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이렇게도 뿌리가 깊다라는 것이 왜냐하면은 이 우상 숭배가 바로 인간의 악한 본성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간의 악한 본성은 틈만 나면 우상을 만들어내는 제조 공장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의 악한 본성은 한마디로 여러분 우상의 제조 공장입니다. 요거 하나 만들었다가 요거 차버리면 또 다른 것도 만들고 요거 없어지면 또 새로운 것도 만들고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게 악한 인간의 본성인데 영락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그 본성이 악한 본성이 드러나가지고 그죠? 결국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참 이 죄를 어찌할까 하다가 결국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말씀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32절에 다시 보시면은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차라리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라고까지 강구하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모세는 하나님의 그 기록하신 생명책에 자기 이름까지도 지워달라고 할 만큼 간절하게 지금 하나님께 백성들의 죄를 고하고 용서해 줄 것을 간청하고 있어요. 참 이조차도 하나님의 주신 마음이겠죠. 그죠? 예. 예지간하면은 그죠? 하나님이 처리하시도록 그냥 둬도 될 것 같은데 모세는 끝까지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저를 그냥 생명책에서 빼버리십시오. 라고까지 할 만큼 백성들을 돌아보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조차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마음인데 여러분.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간청을 받으시고 33절에 이런 말씀을 또 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여러분 생명책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그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 하고 싶다고 해서 그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싶다 해서 마음대로 기록을 하고 빼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생명책에 기록이 될 자와 지워질 자의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인생들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고 생명까지도 그죠? 주시기도 하고 취하시기도 하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참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그래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하고는 다른 분이시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분이죠. 우리는 피조물일 뿐이고 그분은 창조주인데 여러분 우리가 길을 지나다니다가 길바닥에 기어다니고 있는 개미들을 볼 때가 있죠, 여러분. 여러분이 우리가 여러분 우리 발밑에 기어다니고 있는 그 개미를 볼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그러면 반대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기어다니는 그 개미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우리 사람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러분? 개미하고 사람하고 비교가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비교가 안 됩니다. 그것에 여러분, 그 비교가 안 되는 그것에 또 비교가 안 될 만큼의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인 줄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별로 무서워하지를 않습니다. 별로 두려워하지를 않습니다. 겁을 안 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무슨 특별하게 무슨 내 삶의 자리에서 무슨 크게 역사하는 것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뭘 일을 하시는지도 내가 잘 모르겠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막연히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을. 예. 그러니까 성경책에 하나님 하니까 그냥 하나님이 있는갑다라고 생각할 뿐이지. 예. 너무너무 막연합니다.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도 힘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 여러분 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막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영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은 육을 입고 한번 계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우리가 다 보이는데 그 하늘 보좌에 앉으셔가지고 우리를 다 내려다보시고 지켜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어떤 사람이 예배를 잘못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바로 그냥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불에 타서 죽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불 타서 죽고 있어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막 번개가 떨어져 가지고 번개 맞아서 바로 타서 죽어버리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감히 예배를 헛되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 어디 감히 그 자리에서 바로 죽으려고? 여러분, 예배를 제가 좀 많이 부풀려 가지고 상상으로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 예배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시고 다 들여다보고 계시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함부로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그냥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달랑달랑 와가지고 그냥 예배자리에 앉았다 일어섰다 앉았다 일어섰다 하다가 그냥 자리 비우고 갈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 그렇게 못하겠죠, 여러분.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여러분 누굴까요? 그들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자들입니다. 그냥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그 이름을 기록해 놓으실 자들이 누구였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하나님이 뭐 말씀을 하든지 말든지 나하고 상관도 없고 이런 자들을 여러분 생명책에다 기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기록하실 이유가 없지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그런 자들의 이름을 기록하시겠습니까? 네? 기록해야 될 자들이 많은데 이거를 우리가 깨달아서 생명책을 기록하실 이도 하나님이시고 오늘 말씀처럼 기록된 자를 지워버리실 이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놀랍게도 이 성경책에 말이죠. 보면은 생명책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말씀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어보면은 뭐예요?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뜻을 우리가 곰곰이 살펴보면은 여기서 지워버린다라는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원래 기록돼 있었다라는 말이죠, 처음에는. 아니, 있으니까 지우겠다는 거 아닙니까? 없는데 뭐 지울 게 말고 할 게 어디가 있어요? 그러면 원래는 생명책에 이름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내게 죄를 지으면은 언제든지 내가 그 이름도 지워버리겠다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즉슨 한 번 기록됐다고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네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고 나는 이름 한번 기록되어 있으니까 뭐 이제 망구땡이야 이제 뭐 아무렇게나 나 살면 되겠지 뭐. 이게 아니네요, 여러분. 기록되어 있는 자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지우기도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신약으로 한번 가보세요. 히브리서 여러분 6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여러분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말씀 한번 볼게요. 신약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봐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이 말씀에 여러분 보십시오. 놀랍게도 이 히브리서 기자의 그 고백 속에 앞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자가 다들
이 거론되어 있는 이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입니다. 놀랍게도 빛도 받았고요. 은사도 받았고요. 성령도 경험했고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도 받았어요. 내세의 능력도 맛보았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우리예요. 우리 여러분 솔직히. 우리들입니다. 우리들. 지금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소위 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요. 우리입니다. 다 우리. 그런데 놀랍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경험했는데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은 회개도 할 수 없고 심지어는 말씀 끝자락에 8절에 보니까 여러분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되어 있어요. 불사람이 된다라는 게 뭔 말이겠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오지 않습니까? 불못에 던져지는 걸 말합니다. 불못에요. 여러분. 한마디로 생명책에서 지워져 버리는 겁니다. 이름이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그 이름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책은 이처럼 여러분 한 번 기록이 되었다 해서 영원히 기록되어 있는 것은 아니더라는 겁니다. 우리의 심령이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야죠. 그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야 되겠죠. 근데 아까 히브리서 말씀 끝자락에 은혜를 받고 말씀도 받고 내세도 경험하고 뭐 다 했는데 결국 타락을 해서 그 심령에 자라는 것들이 뭐였습니까? 엉겅퀴와 같은 것들. 이게 다 뭐겠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여전히 있는 세상의 정욕과 내 안에 있는 쓴뿌리들, 사단 마귀로부터 들어온 것들, 이런 것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그 못된 습성, 못된 습관, 못된 그 성정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결국 히브리서 말씀 기자에 따르면 그 마지막은 불사람일 뿐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잘 믿어야 되고 제대로 믿는 게 중요하겠죠. 그렇죠? 무턱대고는 없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에. 무턱대고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러니까 분명히 제 의도를 여러분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기만 하면 이 말이 굉장히 여러분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냥 입술로 그냥 내 예수 믿습니다. 이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내 심령이 예수와 함께하는 심령이 돼야죠. 예수를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모시는 심령이 돼야지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내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는 행실도 말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아까 회개하면서 회개 기도할 때에 딴 거 기도한 게 아니라 그거였습니다. 두렵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렵잖아요. 아니, 목사도 여러분 지옥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목사가 지옥 떨어지면. 예? 목사가 돼가지고 평생 말씀 전하는 사람이 결국 나중에 가서 보니까 생명책에 이름도 없고 결국 저도 불못에 떨어지면 저는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 생명책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책이 말이죠. 보게 되면은 사실은 그 생명책에 생명이 여러분 생명책이 뭔 책이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받은 자가 기록된 책 아니겠습니까? 생명을 받은 자지요. 근데 애시당초
생명책에 아예 기록조차 되지 못한 자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아예 기록조차도 안 된 자들이 있어요. 우리도 말씀 한번 그러면 확정 겸 찾아볼까요? 우리 여러분 계시록으로 가셔가지고 13장 8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요한계시록입니다. (13장 8절) 말씀. 자, 그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분명히 그죠? 아예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예 처음부터. 근데 그럼 그들이 누구인가? 끝자락에 보니까 나오죠. 이 땅에서 사는 자인데 다 짐승에게 경배하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한테 내어준 자들입니다. 한마디로 이들은. 원래부터. 사단의 밥이 되도록 내어줌을 당한 자들입니다. 경배를 하는 자들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자들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성경에 아예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수가 없는 자들이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같은 요한계시록 20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20장 15절을 또 한번 보십시오. 같은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말씀입니다. 자, 그 말씀 또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라고도 되어 있습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끊어지고 잃어버렸던 그 양들을 주님이 찾으러 오셨습니다. 그 말은 이것은 뭐겠습니까? 잃어버린 양이에요, 여러분. 잃어버린 염소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잃어버린 염소를 찾으러 온 게 아니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오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양이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하나님이 택정하시고 택하신 자녀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이었어요. 원래는요.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되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끊어져서 자기는 양인 줄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염소처럼. 그 염소들한테 섞여가지고 양이 말입니다. 염소처럼 섞여가지고 지도 염소인 줄 알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신 겁니다. 그 염소 사이에 섞여있는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그 양의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죠. 얘야, 너는 원래 염소가 아니야. 그러니까 너는 염소한테 섞여가서 살 게 아니야. 너는 이리 와, 이리 와. 그래가지고 어떡합니까? 주님이, 목자 되신 주님이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지고 양의 우리로 집어넣어 주시는 거죠. 이게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양은 염소 우리에 살 게 아니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 살아야 되겠죠, 그죠? 이게 여러분 구별된 자의 삶이에요. 구원받은 자의 삶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섞여 살고 내 주변의 이웃들이 다 세상 사람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구별된 자들이거든요. 그러면 구별된 자의 모습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죠?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그게 단순히 여러분 주일날 옷 갖춰 입고 예배당에 가서 그냥 예배 드리는 것으로만 나타날 게 아니고 우리의 모든 범사의 자리에서 내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가치관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 만날 때 어떻게 대하고, 물질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이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하고 뭔가 좀 차이가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하는 방식 그대로 사람 만나고 물질을 사용하고 이런다면 여러분 구별이 안 되지 않습니까? 바로 구별을 대라는 거죠. 이게 바로 양이거든요. 양의 모습이거든요. 생명책에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 잃어버린 양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와 여러분이 원래는 잃어버린 양들이었는데 주의 음성을 듣고, 그죠? 주님 앞으로 왔지 않습니까? 목자 앞으로 왔잖아요. 우리의 참되신 그 목자 앞으로. 그러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은혜고 감사합니까? 누구는 아무리 불러도 아무리 오라 해도 안 오는 사람들 천진데 우리는 왔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예. 생명책에 기록된 자는요 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찾으시거든요. 반드시 찾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서 데려오셔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거 찾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당신의 양들을 찾으셔요. 저희 부산 큰 기쁨 교회도 바로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그 양들 말입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그게 초신자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게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는데 실족해가지고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일 수도 있고요. 모습은 다양합니다. 모습은 다양해요. 근데 어쨌든 그들 속에서 우리는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계속 전해야죠. 그죠? 계속 전해야 됩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러면은 하나님의 때에 원래부터 양이었던 자는 올려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언젠가는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뭐 단박에 올 수도 있지만 1년이 걸릴 수도 있고 10년이 걸릴 수도 있고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겠죠. 그죠?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평생 예수 믿으라 얘기했는데도 듣도 안 하고 그냥 귀뚱으로도 듣도 안 하는 사람인데 죽기 직전에 복음 전했더니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죠. 그죠?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뭡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인 거죠. 그게 하나님의 때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참 우리 편에서 보면은 참 더디기도 하고 참 인내해야 될 시간이기도 한데 이게 사실 우리에게는 힘든 거거든요. 부디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예? 듣든지 안 듣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우리가 인내를 멈추는 것 아닙니까? 그죠? 멈추는 겁니다. 판단도 하지 마십시오. 미리 선입견을 가지지도 마시고요. 아이고 저 인간은 안 되는갑다. 차프라마. 이리도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의 계획이고 그건 하나님의 몫이죠. 그죠? 끝까지 부르실 자와 버릴 자는 그건 하나님의 몫이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종만 하면 됩니다. 인내함으로 순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이 생명책에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로 구원한 그런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려면 보십시오.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무엇보다 먼저 주의 뜻을 알고 분별해서 주님을 따라오는 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가 누구일까요? 그 자를 일컬어서 우리 성경에서는 산자라고 그럽니다. 살아있는 자,
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살리는 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죽었던 자를 주님이 오셔가지고 살리신 거예요. 김베드로 목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내 영은 죽어 있었는데 주님이 오셔가지고 베드로야 일어나라 하면서 제 코에다가 생기를 탁 집어넣어 주셔가지고 제 영이 살아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죠? 예수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모두가 다 죽은 자들이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8장 2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마태복음 8장 22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은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이 한 절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 죽은 자가 두 번 나옵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말씀을 우리가 유심히 한번 보셔요, 여러분. 앞에 죽은 자들과 뒤에 죽은 자들이 달라요, 지금. 다르죠, 그죠? 뒤에 지금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는 뭐예요? 그거는 진짜 육신이 죽은 자죠, 그죠? 우리 장례 치를 때 죽은 자들을 우리가 장례 치르지 뭐 산자를 장례 치르지 않지 않습니까? 이미 사망 선고를, 육신의 사망 선고를 받은 자들을 장례를 치르죠. 육신이 죽은 자들. 근데 뿐만 아니라 이들은 육신도 죽었지만 영도 죽었다라는 거고요. 근데 그 앞에 그러면은 여러분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한다? 아니 죽은 자가 상식적으로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냅니까? 살아있어야지 장례를 치르지. 근데 여기서 왜 주님은 죽은 자들이라고 하셨을까? 바로 영이 죽은 자들, 생명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들을 가리키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렇죠, 여러분? 한마디로 뭐예요? 여기서 죽은 자들이 바로 애시당초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바로 여기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들은 바로 양이 아닌 염소이고 그들은 알곡이 아닌 가라지와 같은 자들이고 여러분 바로 그런 자들을 말하죠. 지금 애시당초 생명책에 이름이 없어요. 그 생명책에 기록되지도 못한 자를 일컬어서 주님은 죽은 자라는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를 산 자라고 표현하시고요. 여러분 이 맥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냥 내가 육신이 살아있으니까 내가 육신이 살아서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도 가고 저도 하고 하니까 마치 내가 산 것처럼 생각하고 살지 몰라도 아니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생각 아닙니까? 내가 살았지 내가 죽었나? 내가 꼬집어 보니까 내가 아픈데 내가 살았지 죽었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죠? 진짜 무덤에 들어가야지 화장을 해야지 죽은 지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죠? 그게 아니고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의 생명이 없는 자들, 예수의 그 말씀이 심령에 심어지지 않은 자가 바로 죽은 자이다라는 거죠. 그게 죽은 자입니다. 아이고야 그러면은 내 주변에 죽은 자들 천지네요. 네? 우리 집안에도 보니까 죽은 자가 천지네. 내 자식도 죽은 자고 내 부모도 죽은 자고 내 형제도 죽은 자 있고 내 친척 중에도 죽은 자 있고 죽은 자 천지네. 죽은 자 천지. 여러분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러분 이왕 저와 여러분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라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여러분, 정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답게 우리가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아까 히브리서 6장 말씀 우리가 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책에 이름을 기록했다가도 지우시겠다고 하신 분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걸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 있는 계제가 못 되죠, 그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 한다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범사의 자리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이름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마지막 때에 귀한 또 상급을 주시겠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교회 발걸음도 안 한 사람 뭐 한번 이렇게 교회 문턱이라도 밟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뭐 교회들마다 전도주일 만들고 전도의 달 만들어 가지고 그죠? 초청 잔치하고 뭐 이런 거 행사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를 제가. 근데 핵심은 뭐겠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 눈에 볼 때는 살아도 산 게 아니라 죽은 자처럼 사는 자들도 있더라 이 말입니다. 죽은 신앙으로 사는 자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것이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라오디게아 교회,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교회입니다, 여러분. 기업이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여느 단체가 아니라 라오디게아 뒤에 교회였죠, 그죠? 그 라오디게아 교회 주님께서 뭐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셨는지 우리가 다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소경이라 그러셨어요. 그들은 자기들 겉으로는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해가지고 있는데 사실 주님의 눈에는 헐벗어서 다 벗고 있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그게 주님의 시각입니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안에만 있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 내가 죽은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교회만 여러분 이름만 올려놓고 정만 두고 다닌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죠. 하나님의 양이어야죠. 여러분. 양은 주님의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 그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고 있는지를 점검해 봐야죠. 아니면 주님의 음성은 내가 모르겠고 맨날 들리는 소리가 세상 소리가 들리고 맨날 하는 게 사람의 말들이 들리고 한다면은 그는 주님의 양이 아니잖아요. 분명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죠. 주님의 음성을. 이게 중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하나님의 그 생명책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있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 날마다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 나누고, 제가 아까 기도한 게 그거였습니다. 회개한 것이. 어떨 때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있다가 어떨 때는 성령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고 내 혼자 살다가 뭔가 좀 급하고 중요한 일 같으면은 성령님 찾다가 평소에 범사에 그냥 자잘한 일들에 대해서는 그냥 내 마음대로 또 했다가 왔다리 갔다리, 요거를 제가 회개했거든요. 왜 그랬을까? 다른 이유가 아니고
성령과 교통하고 살아가는 그 습관이 몸에 안 배어서 그렇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나 혼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익숙해져 있었거든요. 나 혼자 사는 게 편하거든요. 또 너무 간섭 안 받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성령의 간섭. 아니 여러분 집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본성상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우리 본성이지. 너한테 무슨 얘기 듣고 잔소리 듣고 간섭받고 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우리. 근데 성령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는데 맨날 그전까지만 해도 내 혼자서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살다가 성령이 이제 오셨다라는 것을 이제 알기는 알았는데 이게 금방 여러분 습관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더라고 하니까요. 제가. 머리로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걸 알죠. 근데 삶의 자리에서 내 행실이 따라가지를 못하니까. 행실이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우리가 성령님께 많이 익숙해져야 됩니다. 익숙해져야 돼요. 늘 여러분 우리가 밥상머리에 그죠? 식구들끼리 앉아가지고 같이 밥 먹으면서 이래저래 얘기 나눴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치 성령님도 그와 같이 늘 변함없이 한결같이 바로 내 곁에 계시다라는 것이 내 몸에 배이고 습관이 될 때 비로소 우리는 모든 것을 성령님과 공유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로 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생각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결정하는 것도 판단하는 것도 계획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말씀 보는 것도 모든 것이 결국 여러분 성령과 함께하는 습관이 배이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나 혼자서 아무리 성경 보고 나 혼자서 아무리 기도하고 나 혼자서 아무리 일저일 해본들 그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원했다면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도 않았겠죠. 그죠? 않았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를 철철철 흘려가면서까지 그 온갖 수모와 고통과 몸이 갈기갈기 찢어지면서 그 고통을 감내하면서까지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야죠. 와, 하나님이 딴 건 몰라도 우리한테 이렇게 주시려고 한 게 바로 이 성령님이셨구나. 왜?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계속 기록되어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삐끗할 수 있고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우리는 타락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말씀처럼 아무리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그냥 두실 수 없잖아요. 치워버리신다 했지 않습니까? 그거 안 당하려고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우리 코에 호흡이 있는 날까지 우리가 애쓰고 신경 쓰고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성령을 찾고 구하고 성령이 내 몸에 배이도록 습관화시키는 작업입니다. 딴 거 하려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도, 말씀, 무슨 전도, 무슨 사역요. 성령이 몸에 배이지 않으면 그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하시니까. 한마디로 성령님은 누구시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것에 도장을 찍어주시는 분입니다. 합격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셔요. 됐어. 이거 하나님이 받으셨어. 이거 나하고 상관없네. 가져가. 안 받아. 성령님은 도장 찍어주시는 분이셔요. 우리 하는 모든 일에 이거 되십니까? 이러면은 이겁니다. 이거 우리 신앙이 부디
저도 여러분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이 되어서 언젠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순서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저도 여러분도 우리 꼭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